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헤롯 왕은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대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손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분을 놓고 허둥대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 앞에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 하시는 주님은 침착하시고 차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 두려움으로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또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침착하셨고 차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아니한가를 평가할 때 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이 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건강하게 해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했으며 아직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녹아여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어서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한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우려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자꾸 이 건강한지 아니한 자를 검사를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우리가 건강검사하도록 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건너다니는 다리들을 매 주기마다 다 검사합니다.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검사를 합니다. 우리도 늘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정에 환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해도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당신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당신이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평안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죠.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연구하고. 근데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학자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합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이 한 가지 결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놨다. 앞으로 바꿔주게 될 거다. 이전에는 자유와 평등 이거를 사람들이 최우선 가치로 여겼는데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도가 자꾸 검사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코로나가 올라갈수록 확산될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좀 불편하도 빨리 이 코로나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갖다 달라 그런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정부에게 힘을 실리게 되는 것이 안전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핵심이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도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도시, 종교의 도시, 수도 이곳은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도시라, 평안의 도시라, 평강의 도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간절히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평안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인사말이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아침에 만나고 샬롬, 저녁에 만나고 샬롬, 평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희망했던 평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짓고 눈만 뜨면 평안이라는 말을 부르짖었지만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이라는 말이 많아진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디즈니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엄마를 졸라대잖아요. 졸라대는 것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것처럼 자꾸 졸라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디즈니 장난감을 딱 품에 안겨주면 다시는 디즈니 장난감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지 않죠. 평화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산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어느 날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도시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평화, 샬롬 인사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평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평화가 없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싸움하는 것이 되어가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싸움하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모아서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교회에 가면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른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그 가나안 가서 하는 그 애국자들을 지지하는 말을 안 하냐? 그렇게 하고 또 방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왜 경고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여기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마음 가운데 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보다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인간의 욕망이 가득찼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에 관해 알고 평화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 알았으니 거기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세운 모든 지도자들이 부국강병을 꿈을 꿨죠. 부국강병의 목적은 뭡니까? 부국강병이 돼야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거다 해서 부국강병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국강병을 부르짖느라고 수많은 가족이 파손됐고 또 그 부국강병이 성공해도 이웃 나라들에게는 큰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국강병보다 더 이상적인 나라가 국태민안이죠.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 이런 나라 국태민안인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국시입니다.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국태민안을 제대로 누르는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부국강병을 이룬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버려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줄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 사회나 대부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옛날에는 이제 형제끼리 그 재산 다툼이 일어나면 되게 1억, 3억 요 정도 돼야 형제끼리 법적으로 다툰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3천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갖고 형제끼리 법원에 간다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안락한 삶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기 위해서 인사 정책을 합니다. 인사 정책을 하는데 오랫동안 병권을 쥐고 있었던 요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마사라는 장군을 세운,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을 바꾼 거죠. 요압에서 아마사로. 근데 그때 당시 요압의 힘이 사실 왕권을 넘어설 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요압이 거기 다윗의 누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조카이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전에 보면 이 바세바와 그 남편 우리야 이 과정 중에서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사실은 이 요압이죠. 그때부터 병권을 쥐고도 힘드니까 바꾸려 그런 거죠. 아마사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압이 칼을 품고 아마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마사야 안녕하느냐 샬롬하냐 말로는 말하면서 한쪽 오른쪽 손에는 칼을 빼 아마사를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보장하는 모든 평강이라는 것이 요압이 말한 것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칼을 들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돈에서 또 세상 성공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게 되면 요압에게 당한 아마사처럼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 있고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 참된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를 말라. 주님은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평안. 그래서 주께서 주신 평안 우리 마음껏 임하게 되면 부자가 가난해져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이 걸려도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이게 됩니다.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 심어지게 되면 그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비쿡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 안에는 화해가 있다. 화해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나 친척이나 교인들끼리 법정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겼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겨도 그들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전쟁이 이겨도 법정에서 이겨도 평안은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세속적인 힘을 통하여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충분히 가졌지만 대제사장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을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 사이에 있는데 하나가 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왜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두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그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자기 몸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흘렸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볼에서 이겨서 경쟁에서 이겨서 싸움에서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죽어 십자가를 못 박힌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시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원수가 제거된다고 절대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 주께서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자가 되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평안은 자유가 안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아우구스토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80년간 이 기간을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평화니까 평화의 시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권의 입장에 봤을 때는 평화의 시기였지만 전쟁과 이 반란을 막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을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얽매임과 국종이 있는 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종이 된 적이 많지만 자기들이 종이 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양보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종이다. 왜 종인가? 죄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내 지식에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죄가 너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된 평안은 희망 안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출 것 다 갖추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냐 물어보면 아무도 편안하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걸 두고 언젠간 병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게 되고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언젠간 이 좋은 걸 두고 죽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다가 체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없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말한 하비국선의 신학자는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가를 물으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 진실로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을 때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희망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죠. 참된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로 원하는 것이 내 희망이 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내 희망이 될 때에 그때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꼭 물어보고 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들어 온 사람들에게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병 걸려 온 사람은 당연히 낫기를 원할 수 없겠죠.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진짜 내 생명을 걸음하고 중요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병은 고쳐주겠지만 너에게는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이상의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 것, 그 이상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 다 있죠.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이상의 희망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도 부자가 돼도 언젠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가 놓고 떠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안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 병들 텐데 얻은 거 다시 놓치게 될 텐데 거기에 평안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사람이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이 나에게 평안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평안을 이뤘습니다. 오늘날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살려고 생명보험 들었는데 그 생명보험이 사망보험 된 사람들이 끝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과 수고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샬롬 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앞에 한마디 말이 덧붙여집니다.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는 모든 인사말 위에 샬롬 대신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죠. 바울 사단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자기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아니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눈만 뜨면 평안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평안이 없었잖아요. 왜 그 평안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평안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편지 서두에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인사말을 이 말을 쓴 겁니다. 그거는 서두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다투는 문제, 신앙이 약해지는 문제, 시험을 당하는 문제, 고통을 당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음껏 생각하기를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편지를 온 내용 쓰기 전에 다 앞에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또 가난해지고 역경고 환난을 당하지만 진짜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게 되면 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가난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병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평화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아할 뻔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편한 삶을 살아도 가난한 삶을 살아도 병이 들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거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자리 잡은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은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내 지금 세상적인 삶이 너무 편안한데 어쩐지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고 늘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도 약속하셨는데 그 평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없다고 하는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한테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성공한 청년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있었고 재산 관리도 잘해서 다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죠. 좋은 집안에다가 재산에다가 좋은 직업에다가 아마 보기는 안 했지만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게 되면은 아니 갖출 걸 다 갖추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할까? 이 지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또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가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나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집안이 너에게 마음이 평강을 줄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네가 모은 재산이 너에게 평강을 줄 거라고 생각해왔고 내가 얻은 지위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틀린 거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과 그 다음에 너가 가지는 물질과 너 지위 그 안에 평강은 없다.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포기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너에게 재산은 없고 건강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면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포기하고 자기 지위와 재산과 세상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그 미련한 청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미련한 짓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까? 매일 모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안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골 살다가 이제 나도 이제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괜찮아 너는 이 성경학교를 내가 보내줄 땐 거기 가서 목사가 되거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 계산이 안 맞는 거 이게. 아니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지금 중학교도 못 갔는데 다시 도시로 공부하러 가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냐.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고생은 무지했어요. 요즘은 날씨가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방학 때면 다 집으로 가요. 어째 자기 집에. 근데 제가 방학 때 집으로 못 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목사가 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해서 이 학력을 취득해야 목사가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중학교도 졸업장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으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다 친구들 집에 가는데 혼자 남았는데, 요즘은 수치를 볼 두꺼운 거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 깔면 얼마나 따뜻해요. 그때는 이부자리에 깔면 참기가 막 어려워요. 위로 그 참기가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였잖아요.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을 순종하는 살면 몸은 괴롭겠지만, 가난할 수도 있지만, 병들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니까, 내가 전도사님 말씀 따라대로 살아갔으니까 평강이 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들죠. 그렇게 사용하면 주님이 막으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기도 내 계산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용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맨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유 저 사람 어떤 귀신인지 안 잡아가나.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 내야만 평강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은 주의 말씀이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 없는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탄식한 것처럼 내가 평강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 임한 우리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안락한 삶이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 깊숙한 곳에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죠. 마음의 평강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강은 우리는 올바르고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시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에 절대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지 마라.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다. 언제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 마음이 가장 편안했을 때, 분노함이 없었을 때, 그때 선택하면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10년 깊은 곳에서 평안할 때, 평강이 찾아올 때, 그때 선택하게 되면은 그 선택은 복된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평안이 무슨 힘을 줍니까? 평안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정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좋은 복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면 우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우리 교회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이 행복할 것이고, 매일의 선택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으로 이겨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하늘을 찔 듯한 높은 건물과 너무 돈이 많아서 쓸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구든 이 세상에 평안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과 성공에 평강을 찾지만 그곳에는 평안이 없고 오직 세상에 아직 없는 평안은 주님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평안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화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죄에서 회개하고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바르게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과 역경을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